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 4장은 니느웨 성의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요나서 4장입니다. 저는 이 한 주 동안 요나서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마치 오은영 박사님과 금쪽이가 대화하는 게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참 요나가 금쪽이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금쪽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금쪽이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정당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에게 바득바득 우기고 말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요나를 다그치시거나 혼내시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요나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는 그 요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무언가 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일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금쪽이 같이 굴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왠지 이 요나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났냐면 제 첫째 아들 세움이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세움이가 올해 딱 4살이 되었는데 4살이 되자마자 미운 4살 모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면 다 거꾸로 이야기하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거꾸로 행동하는 걸 보면서 요나가 참 우리 세움이 같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럴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는 나다. 세움이의 그런 모습도 다 너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뭘 배웠냐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세움이가 바뀔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세움이를 향한 제 마음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 한 주 동안 배웠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4장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신 하나님이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보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 그리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매우 성내고 화내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더 큰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1절은 요나가 크게 불쾌해했고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러니까 요나의 불쾌한 감정 그리고 화내는 감정 앞에 형용사를 다 집어넣어요. 얼마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지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게 공감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제까지 요나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봤냐면, 요나는 민족주의자예요.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민족의 최대 적국인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무너지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요나가 자기 뜻대로 무너지지 않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의심했습니다. 저들이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켰을지 몰라도 가만히 있어 보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면 테러 국가였던 아수르 민족이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것이라는 생각과 그들의 회개에 대한 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 요나는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었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낼 일일까요? 아무리 나라를 사랑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현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우리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요나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아가 상처 입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아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뭘 사용하냐면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그 방어 기제를 통해서 뭘 지키는 거예요? 자아가 상처받거나 마음이 상처받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어 기제하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방어 기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어 기제를 주셔서 자아가 상처받고 마음이 상처받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인데 방어 기제가 문제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병적으로 과도하게 나타날 때 그 방어 기제는 내 삶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는 무엇이냐면 분노와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요나서를 제외하고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14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냐면 북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될 것을 예언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예언처럼 북이스라엘이 확장을 하는데 얼마만큼 확장하고 성장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솔로몬 시대가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만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을 예언한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무엇이 되었냐면 영웅이 되었어요. 저 사람은 참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했더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장하고 회복했다고 하면서 요나 선지자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지지했고, 요나 선지자는 뭐를 얻었냐면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 아수르 민족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후에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게 된다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 아수르가 멸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까지 받아왔던 모든 존경과 지지와 인정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고국의 영웅의 대접을 받았던 요나가, 그랬던 요나가 아수르 민족에 가서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오히려 그들이 멸망받지 않았다는 인식을 얻게 되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동조했다는 공범이 되어버리는 인식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요나 선지자를 욕하고 버리고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명예와 인정과 지지는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만약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무너진 이후에 요나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요나의 이름을 외치고 요나에게 인정하고 지지하고 그는 영웅에 돌아가 영웅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한 그 말씀 때문에 아수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마음이 애탑니까? 애타지 않겠습니까? 요나의 마음이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될 명예와 지지와 인정과 영웅 대접이 한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하자 그가 하나님 앞에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이해가 되세요? 결국 문제는 뭐예요? 자신 때문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앞에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나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뼛속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요나가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포장하면서 분노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염려였고 불안함이었고 강력한 분노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게 이것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이고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요나가 3절 말씀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받았던 인정과 지지와 명예였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거를 주지 않을 것이면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요나처럼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잃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 행복의 근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는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였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이것이 사라졌을 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완전하게 행복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독선적인 마음, 그 마음에 가득한 우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막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뭘 물어보시냐면 요나야, 너 그렇게 화나는 게 옳으니? 맞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너 잘못됐어, 화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냐면 네가 지금 분노를 하고 있고 너 안에 있는 분노를 따로 떼어놓고 네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분노로 가득해서 분노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이유도 모르는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 마음에 있는 그 분노를 들여다봐. 네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들여다봐. 뭘 의미하냐면 분노와 너를 떼어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분노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요나의 분노의 이유와 원인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 분노가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 잘못됐어, 너 죄인이야, 너 벌 받을 거야 라고 화내거나 진노하시지 않고 타이르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악한지,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요나가 무엇을 욕심내고 요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혼내시지 않고 분노와 요나를 따로 떼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노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나 화라고 생각했을 때에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언제 우리가 분노를 이렇게 경험하고 분노가 일어나냐면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해를 입게 될 때에 분노가 일어나요. 왜? 사랑하는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럼 분노라는 감정은 나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을 뭐 할 수 있게 돼요?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분노는 옳은 분노예요? 잘못된 분노예요? 잘못된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자체는 귀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품게 됐을 때, 잘못 표출했을 때 죄가 되고 잘못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분노는 옳은 분노가 아닙니다. 욕심과 두려움에 나온 과도한 분노는 요나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진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니 맞니?라고 물어봤을 때에 성경 어디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하고 묵묵히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가 침묵한 다음에요, 니느웨 성을 떠나요. 그럼 4절까지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지금 뭐가 막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회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식하고 있잖아요. 뭐까지 금식하라 그래요? 집에 있는 짐승 가축까지. 그러면 집에 있는 짐승과 가축과 아기들이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요나에게 그 소리는 좋은 소리로 들렸을까? 싫은 소리로 들렸을까? 너무 싫은 소리로 들렸어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은 그 소리를 뒤로 하고 그가 동쪽 성으로 나가서 텐트를 하나 짓고 기다린대요. 뭘 기다릴까요? 아직까지도 그들의 회개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회개를 하고 저들이 연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뭐 할 거야? 그 말씀대로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되기를 동쪽으로 나아가 텐트를 짓고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상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차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쭉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어, 박넝쿨과 벌레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가 지은 텐트가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동의 살인적인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텐트가 아니었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시냐면 박넝쿨을 예비했다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비하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만나예요. 만나. 예비하다. 그런데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왔냐면 요나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바다에 던져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뭘 예비하세요?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중동의 살인적인 햇빛 가운데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요나에게 뭘 또 예비하시냐면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물고기와 박넝쿨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박넝쿨이 자라 그늘이 되었고 요나는 햇빛을 피하게 되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해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근데 그 박넝쿨이라는 식물이 그렇게 순식간에 자랄 수 없다는 걸 누가 알아요?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박넝쿨이 누가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셨구나. 아마도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드디어 이제 뭔가 되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햇빛을 가려주신 걸 보면 저 니느웨 성에 뭐 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었을까요? 무너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 밑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 벌레가 새벽에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만들어졌던 그늘이 다 사라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내리쫍니다. 그 햇빛 때문에 요나가 괴로워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가 주세요. 나 죽여주세요라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내 뜻대로 뭘 이루어준 게 하나도 없어. 절망과 함께 요나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 계획적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치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과 벌레,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요나에게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등장 인물들 중에 가장 눈치 없는 게 누구예요? 누구만 눈치가 없어요? 요나만 눈치가 없어요. 1장에 보면 이방인 선원들과 선장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3장에 가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왕까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요나만 모릅니다.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인 나는 주기도 하지만 뭐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져가기도 한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뭐 하시네? 찾으시네. 주님은 주시며 할 때 주가 로드가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이십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주실 때도 있고 주신 것을 뭐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불행과 행복 다 누가 주시고 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주신 것을 뭐 하실 때도 있어요?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왜? 내게 아니라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셔도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셨어요? 주님은 주인이시지 주님은 나를 찾으시지 이런 고백을 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한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세요? 주님 주실 때도 있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 하실 때도 있어요? 찾아가실 때도 있어요. 박넝쿨을 주실 때가 있고요, 그 박넝쿨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뭐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가져가시는 분에 대한 인식이 없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가 되어서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은 악한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요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와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박넝쿨과 벌레는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박넝쿨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면 벌레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공의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사랑은 뭐예요? 벌을 내리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요나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면 저 악한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당하기에 마땅합니다. 저들은 멸망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처맞는 말이에요. 반은 알고 반은 몰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되는 심판자이시지만, 죄인이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잘못된 신앙관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우리 민족에게만 해당해. 하나님의 공의는 저 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반드시 내려져야 돼. 이후의 역사를 보면 다시 변질된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수르 민족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모르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9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너무 이 살인 같은 태양빛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 이렇게 화나는 게 옳으니? 두 번째 물어보세요. 그때 요나가 막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화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뭐 할 겁니다? 화를 낼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바득바득 말대꾸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금쪽이 요나. 그런 요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감정이입이 너무나도 많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 답답해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세우미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했죠? 거꾸로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시급합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뭘 물어보면 다 반대로 대답해요. 그게 얼마나 킹받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끝까지 말대꾸하고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해요. 딱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래서 이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우미는 진짜 요나 같다. 요나 같다. 요나 같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세우미가 이렇게 밥 먹는 식탁이 있습니다. 식탁이랑 의자가 같이 되어 있는데 밥 먹는 태도가 똥매너예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손으로 이 밥을 막 짓이겨요. 그리고 주먹밥이래요. 그리고 주먹밥을 입에 안 넣고 바닥에 다 던져요. 저희 부부는 옆에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그 할 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 밥풀이 찐득거려서요, 이렇게 닦으면 거기 이렇게 짓이겨져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그리고 밥 먹다가 그거 다 하고 자기 밥 다 먹으면 식판이랑 밥을, 이 숟가락 젓가락을 바닥에 던져요. 그 세움이 근데 이쁘긴 해요.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식탁 위에 막 올라가서 자기 내려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그때 제가 다시 앉히면서 식탁 위에 올라온 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맞다고 할까요? 아니라고 할까요? 안 위험하대요. 제가 그래서 막 훈육합니다. 성을 내기도 하고 막 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물어보세요. 세움아, 너 이렇게 밥 먹다가 혼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뭐라고 얘기할까요? 해맑게 웃으면서 쪼아라고 해요. 쪼아. 그럼 거기서 제 훈육이 끝나요. 얘는 지금 내가 훈육해도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세움이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빠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 아빠는 맨날 말만 하면 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거 해야 된다 이야기할 때마다 세움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빠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아빠의 마음에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질문하세요. 요나야,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졌던 그 박넝쿨도 너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으면서 왜 내가 저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 그것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니? 라고 마지막으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10절과 11절에 아낀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애착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애착을 가진다. 애착을 우리가 언제 느끼냐면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줘요. 그게 뭐냐면 애착이에요. 그래서 신생아와 엄마가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아기가 필요한 것을 제때에 채워주면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요.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면 뭐 해주면 돼요? 수유해주면 되고, 기저귀가 찝찝해하면 그렇게 해서 울면 기저귀를 바꿔주면 되고, 졸려서 칭얼거리면 뭐 해주면 돼요? 재워주면, 그 필요가 채워지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아, 저 존재는 나를 필요를 채워주고 안정적인 존재이고 내가 원할 때마다 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구나, 저 존재가 너무나도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애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요나야, 너 하룻밤 만에 낮고 사라졌던 그 박넝쿨을 네가 뭐 하지 않았냐? 애착을 가지지 않았냐? 너가 박넝쿨 때문에 행복해했고 기뻐했는데 그것이 사라졌을 때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고 슬퍼했는데, 나는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애착하고 있는지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애착을 가지신다는 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애착은 어떨 때 갖냐면 필요가 있을 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족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필요 없지만, 우리의 사랑과 애정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너희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자족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끔찍하게도 알아주지 못하는 금쪽이 요나를, 그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애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록 니느웨 백성들이 악하지만 그들이 악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을 수용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옳은지 옳지 않은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선생이나 안내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누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눈이 멀고 길을 잃어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도 찾지 못한 채 방황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안내해 줄 안내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이제까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애가 타고 고통스럽고 애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고통을 품기 시작하면서 그 고통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곧 고통이 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죄와 죽음과 모든 절망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너희들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요나의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열린 결말. 이 열린 결말에 대한 답을 누가 써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은혜와 위로를 받고 그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애착하고 가슴 아파하는 영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